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진 곳, 에스더가 왕비로 지냈던 화려한 궁전, 요나가 가기 싫다며 목숨 걸고 도망쳤던 도시. 혹시 여러분은 이곳들이 지금 지도상에 어디쯤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경 속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치 신화 속 어딘가에서 벌어진 일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의 무대는 지금도 존재할 뿐 아니라 매일 뉴스에 등장하는 곳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가 풀무불에 던져졌던 곳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에스더 왕비가 살았던 화려한 왕궁이 있었던 곳은 지금의 이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목숨 걸고 도망치려 했던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북부 모술입니다. 우리가 지금 테러와 전쟁의 땅으로 매일 접하는 곳들이 사실은 성경 속 거대한 기적의 무대였습니다. 성경 속 지명을 오늘날의 지도 위에 올려놓으면 수천 년 전의 텍스트가 현실이 되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중 하나였던 바사입니다. 바사는 히브리어 파라스를 음역한 이름인데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으로는 페르시아입니다. 바사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70년 동안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해방시킨 게 바로 바벨론을 정복한 또 다른 제국 바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잡아간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고 그 나라를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에 의해 풀려납니다. 에스라 1장에는 고레스의 칙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한마디가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1879년 바벨론 유적지에서 원통형 점토 문서가 하나 발굴됩니다. 고레스 실린더라고 불리는 이 유물에는 고레스가 정복한 민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성경의 기록이 고고학으로 확인된 겁니다. 페르시아라는 이름은 수천 년간 이어졌지만 1935년 팔레비 왕조의 레자샤가 국제사회에 우리나라를 이란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란은 아리아인의 땅이라는 뜻으로 페르시아인들이 원래 자기 나라를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2500년 전 유대인을 해방시켰고 성전 건축을 도운 나라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최대 적국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뼈아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바벨론입니다. 오늘날 이라크의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느부갓네살 왕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간 왕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가 풀무불에 던져진 것도,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쓴 벨사살 왕의 마지막 잔치도 전부 이 바벨론이 무대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유물이 하나 있습니다. 높이 14m, 코발트 블루 벽돌에 금빛 사자와 용이 새겨진 거대한 성문, 이슈타르 문입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끌려온 유대인 포로들이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설 때 압도적인 위용으로 그들을 맞이했던 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문은 긴 세월 모래 속에 묻혀 있다가 1899년 독일의 고고학자 로베르트 콜데바이에 의해 바그다드 남쪽 약 85km 지점에서 발굴됩니다. 지금은 베를린 페르가몬 박물관에 통째로 옮겨져 전시되어 있죠. 성경 속 글자로만 존재하던 바벨론이 우리 눈앞에 실물로 서 있는 셈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이름 이라크는 어디서 온 걸까요? 이라크는 아랍어로 뿌리 깊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6세기경부터 이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다가 1932년 독립하며 지금의 정식 국가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람이라 부르는 나라는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아람은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부딪혔던 나라죠. 다윗 왕과 전쟁을 벌였고 나아만 장군이 군사령관으로 있던 곳도 바로 이 아람이었습니다. 수도는 다메섹, 즉 지금의 다마스쿠스입니다. 다마스쿠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사람이 계속 살아온 도시 중 하나입니다. 아브람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간 한 번도 끊어지지 않은 도시입니다. 시리아라는 이름은 대제국이었던 아시리아를 그리스어로 줄여 부른 데서 유래했습니다. 이후 기원전 64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 지역을 정복하며 공식 행정 명칭을 시리아로 정했습니다. 성경의 아람 땅이 로마 시대를 거치며 지금의 시리아라는 이름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하나 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라 중 하나인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건 아실 텐데요. 그런데 왜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부를까요?
히브리어로 이집트는 미츠라임입니다. 이걸 그리스어로 옮기면 아이깁투스. 이 발음을 중국에서 한자로 엄역하면 아지, 애굽이 됩니다. 한국에 성경이 번역될 때 이 한자 음역이 그대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애굽이 된 겁니다. 성경의 지명 중에 이렇게 한자 음역을 거쳐서 낯설어진 이름이 많습니다. 이 영상에서 나오는 지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름을 들으면 아, 거기였어 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제국의 땅을 벗어나 이스라엘 근처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이죠. 오늘날 이 지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입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에 건국되었고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은 기원전 5세기부터 쓰였으며 1920년 영국 위임 통치령 명칭으로 다시 사용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명칭에는 소름 돋는 역사가 숨어 있는데 이건 별도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수천 년 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뉴스의 중심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바로 옆에서 끊임없이 부딪혔던 세 나라가 나옵니다. 에돔, 모압, 암몬. 에돔은 에서의 후손,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입니다. 이 세 나라가 있던 자리가 오늘날 요르단입니다. 사해와 요단강 동편 지역이죠. 에돔 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좁은 협곡을 한참 걸어 들어가면 붉은 사암 절벽을 통째로 깎아 만든 거대한 건축물이 나타납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서 성배가 숨겨진 장소로 나왔던 바로 그곳, 페트라입니다. 2007년 새로운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선정되었고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요르단 최고의 관광지죠. 그런데 이 페트라가 성경의 에돔 땅에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곳을 셀라라고 불렀는데 히브리어로 바위라는 뜻입니다. 페트라 역시 그리스어로 바위라는 뜻이죠. 이름이 바뀌었지만 뜻은 그대로입니다. 오바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을 자기 자리로 삼고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는 자여. 그리고 같은 책에서 에돔은 영원히 끊어지리라고 예언합니다. 실제로 에돔은 바벨론, 그리스, 로마를 거치며 완전히 사라졌고 지금은 관광객들이 그 바위 사이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암몬의 수도 라빠. 이 도시의 이름이 시대를 거치면서 바뀌는데 결국 남은 이름이 암만입니다. 지금 요르단의 수도 암만. 수천 년 전 성경 속 나라의 이름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다음은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회개를 외쳤던 도시 니느웨입니다. 바벨론 이전에 중동을 지배했던 제국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앞에서 바벨론이 이라크라고 했는데 니느웨도 이라크입니다. 바벨론은 이라크 남쪽, 니느웨는 이라크 북쪽. 같은 나라 안에 두 개의 고대 제국이 있었던 겁니다. 니느웨가 있던 자리가 오늘날의 모술입니다. 유적은 모술 건너편 티그리스 강변에 남아 있습니다. 1845년 영국의 고고학자 헨리 레이어드가 이곳에서 발굴을 시작합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산헤립 왕의 궁전, 그리고 그 안에서 약 3만 개의 점토판 문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성경에만 나오던 아수르 제국이 실체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이 점토판들은 지금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모술에는 현지인들이 수백 년간 보존해온 요나의 무덤 유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IS가 이 무덤을 이단 시설이라며 폭파해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IS가 무덤 아래를 파헤친 터널에서 고대 아수르 에사르 하돈 왕시대의 궁전 유적이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파괴하려다가 오히려 성경의 역사를 더 드러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스바입니다. 오늘날 예멘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이죠. 금과 보석, 향료를 낙타에 가득 싣고 솔로몬 왕의 지혜를 시험하러 찾아왔던 스바의 여왕. 그 왕국의 수도였던 마리부에서는 실제로 거대한 고대 신전 유적이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고대 세계 최고의 부를 누렸던 이 땅이 지금은 끝없는 내전으로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스입니다. 히브리어 쿠시를 음역한 이름으로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와 수단 지역입니다. 에티오피아라는 이름은 고대 그리스어에서 왔고 4세기 악숨 왕국이 자국 명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단은 1956년 독립하며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죠. 에스더 1장에 보면 바사 제국이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개 주를 다스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구스는 제국의 서남쪽 끝을 가리킵니다.
고대 세계에서 구스가 얼마나 먼 변방으로 인식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마지막으로 성경의 붓입니다. 노아의 손자이자 함의 아들인 붓이 이름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오늘날의 리비아입니다. 리비아라는 이름 자체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지만 1934년 이탈리아가 식민지 명칭으로 다시 부활시키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나라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산은 이란, 바벨론은 이라크, 아람은 시리아, 애굽은 이집트, 가나안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에돔 모압 암몬은 요르단, 니느웨는 이라크 모술, 스바는 예멘, 구스는 에티오피아와 수단, 붓은 리비아입니다. 성경은 먼 옛날 알 수 없는 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뉴스에 나오는 바로 그 나라들 위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그리고 고고학이 땅을 파 내려갈 때마다 그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무대가 제국과 전쟁의 땅이었다면 신약으로 넘어가면 무대가 완전히 바뀝니다. 한 사람이 지중해를 건너고 산맥을 가로질러 걸어갑니다. 성경에서 가장 낯선 이름들이 사실은 가장 익숙한 곳들이었습니다. 그 여정의 지도 다음 영상에서 펼쳐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가장 놀라웠던 나라를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